사랑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명절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이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5장 동화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영상 브레이크 하시고요. 5장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고, 족보이라서 좀 딱딱할 수 있지만은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 읽으셨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5장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족보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셨을 거예요. 창세기 읽으실 때 보통 그냥 넘어가는 그런 장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족보 안에는 놀라운 영적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앞에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와 함께 비교하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좀 떠올리시면서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인의 족보, 아니면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함께 살펴보시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족보와 그리고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이 셋의 족보의 차이를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정말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하지만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차이가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이입니다. 나이. 여러분 셋의 족보는 나이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장에 나오는 모든 족보는 거의 뭐 1000년 가까이 다 살지 않습니까? 900몇 세, 900몇 세 이래 나오는데 그런 연수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무미건조합니다. 특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몇몇의 인물들만의 삶이 좀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살아갔던 연수만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가인의 후손의 족보들은 독특합니다. 나이가 없어요.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했던 문화적인 일들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성을 짓고, 누군가는 또 힘으로, 누군가는 문화적 유업을 남긴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서 신앙의 갈등은 시작됩니다. 분명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인류를 위해 남겨놓은 재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들은 도시 문화를 처음으로 형성했고요. 음악을 만들었고 대규모 농장을 만들어서 목축업도 하게 되는 굉장히 뛰어난 인물들의 기록들이 가인의 족보죠. 그러나 셋의 족보는 초라합니다. 초라합니다. 특별한 문화적 업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족보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가인의 족보는 사람이 볼 때는 화려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 죄악과 음란함과 탐심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인의 족보는 피해 족보예요. 복수를 하겠다고 자인하는 문화. 도시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그 도시는 죄로 인하여 땅에 소산을 내어주지 않으니 자기들이 무언가를 하기 위하여 만들어갔던 역사.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다른 것을 만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기쁨이 다른 것으로부터 주어질 수밖에 없는 내면적 고통을 얘기하는 장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족보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 인류의 아픔을 덮고 있는 역사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이 셋의 자손들, 이 족보는 무미건조해 보이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얼마만큼 살았는지를 성경이 묘사해 준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생이 여기서 끝난다면,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가인의 삶은 흠모받아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휘두르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나 기억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억으로 넘겨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왜 셋의 자손들의 연수를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루하루를 기억했다는 얘기입니다. 몸이 건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가 있었지요. 하나님과 함께 나눔의 시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알았기에,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기에 하루하루 그들은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억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기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요동칩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에 발붙인 우리로는 가인의 문화가 부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인생이 끝난다면 그것은 부러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해 주님을 통하여 영원한 기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안다면 가인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1000년을 살면 뭐합니까? 영생에 비한다면 1000년은
정말 물방울 하나도 되지 않는 삶일 뿐입니다. 오늘 이 족보는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한 위로임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그들이 살아왔던 삶을 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몇 년을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그들이 잘 살았을 때나 때로는 실수했을 때나 아픔 속에 눈물을 흘렸을 때도 그들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죠. 성도의 위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물을 전능자가 아시고 여러분의 신음을 창조주가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기쁨에 메시아가 함께 하시니 그것이 복 아닙니까? 오늘 족보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가 성도에게 하루하루 임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손잡고 캔코에 앉아 계시며 그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나아가 이 족보에는 두 가지 특이점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을 통하여. 그것이 같은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두 인물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족보를 기억하시겠지만은 오늘 여러분 5장에 이 셋의 족보가 쭉 등장을 하는데 독특한 인물 둘이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에녹하고 라멕입니다. 이 인물은 가인의 족보에도 똑같은 이름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이것이 저희에게 또 다른 도전이요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먹어야만 되고 그리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을 하며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의 후손인 에녹과 라멕은요 실로 성공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떤 인물입니까? 성주예요. 성주. 성을 만들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위대한 인물이지요.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라멕은 어떻습니까? 영웅이에요. 호골 영웅입니다. 물론 그의 치부를 도덕적인 면으로 살펴보면 더러운 사람이긴 하지만은 일부 다체제가 그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살인죄를 자신하며 자기에게 보복하는 자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는. 그러나 그것이 또한 세상 속에서는 위대함으로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두 인물은 역사 조명 속에서는 가장 화려한 인물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셋의 후손인 에녹과 라멕은 좀 초라해 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에녹이 어떤 인물입니까? 복음 전도자예요. 노아 홍수를 알았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았던 인물이죠.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려간 자입니다. 어느 날 세상에서 사라진 인물이죠. 그리고 라멕은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노아를 키우는데 전념했던 인물이에요. 그냥 가장으로서 특출남은 없었지만 그 집안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너무나 상반되는 두 인물이죠. 가인의 후손과 이 셋의 후손의 같은 이름을 소유한 인물들은 너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평가를 내려줘요. 영생하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인생은 한 줄의 역사적 기록으로 끝나지만 그리고 그 역사의 기록은 결국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할 때 사라질 기록이지만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에녹의 인생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평가를 내려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는 살았어도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고 그 증거로 인하여 영생으로 금은 그대로 가는 은혜를 누렸다. 이것이 에녹이다. 성주와 삶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자와 이 에녹의 삶이 비교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증거해줬고 이 가인의 에녹은 사람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캔코에 앉아 계십니다. 특출나게 일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승승장구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만족하시면 큰일 납니다. 가인의 맛에, 가인의 추구에 맛을 들이면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세상에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최선을 다합니다. 복음 안에서. 에녹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고 세상을 향한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면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묵상이 이 가인의 후손들과 이 셋의 후손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후손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벌써 셋의 후손들 아닙니까? 언약의 자손들이요, 메시아를 통하여 영생을 맛본 자들이고 앞으로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볼 자들 아닙니까? 우리 서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캔코 직원으로 서 있음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캔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캔코에 여러분이 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넣어주셨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캔코에 들어가셨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캔코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셋의 후손들의 자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기억해 주셨던 캔코에서의 여러분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기억해 주고 계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아가시며 복음으로 사시며 복음의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